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4장입니다. 찬송가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0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3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드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드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공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의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사치와 방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부자 순위 4위에 오른 워렌 버핏은 고리오 영감이라는 장편 소설을 즐겨 읽는다고 합니다. 프랑스 작가 발자크가 쓴 장편 소설입니다. 국수 제조업자로 큰 돈을 번 고리오 영감은 매년 6만 프랑 이상을 벌어들이는 부자였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1200프랑 이상을 쓰지 못하는 구두쇠였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돈을 쓰는 곳은 일찍 어머니를 여인 두 딸 아나스타리와 텔피누였습니다. 그는 딸들을 천사처럼 여기고 딸들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딸들은 마차와 승마를 가졌지만 그는 그 선물의 대가로 단지 딸들을 껴안아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사치와 방종으로 사는 딸들이지만 거액을 지참금으로 주어 딸들을 귀족에게 시집 보냅니다. 그러나 귀족과 결혼한 딸들은 아버지를 평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부끄러워하며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두 딸을 만나는 것도 여의치 못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간신히 딸들과 연락을 취할 뿐이고 거리에서 두 딸이 타고 가는 마차를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무일푼이 되어 싸구려 하숙집에 살고 있는 아버지가 찾아오기를 바랐지만 딸들은 병든 아버지를 외면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딸들을 더 도와주지 못하는데 괴로워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 딸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고리오 앞에서 돈 때문에 싸우게 되고 이 모습을 보다 못한 고리오 영감은 충격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딸들은 죽어가는 아버지에게 무도회에 입고 나갈 의상비를 달라고 조릅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들에게 지원해 줄 돈이 없는 것을 한탄하며 마지막 남은 돈을 털어 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딸들은 무도회에 가느라 병상에서 죽어가는 아버지의 임종을 외면합니다. 딸들이 치러주지 않은 장례식을 라스티냐크가 루신겐 부인에게 받은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혼자 고리오 영감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사치와 방종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조차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이 바로 사치와 방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방패를 만들었는데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금이 남아도니까 그것을 가지고 금방패를 만드는 해괴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상아를 수입해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보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아로 보좌를 만들려면 상아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궁의 층계까지도 얼마나 화려하게 꾸몄는지, 왕궁의 층계까지도 얼마나 화려하게 꾸몄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의 행동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이 그릇을 전부 금으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레바논 나무의 궁에 있는 그릇까지도 전부 금으로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치이고 낭비입니까? 은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3년에 한 번씩 다시스 배로 금과 은과 상어와 원숭이와 공작, 즉 사치품을 들여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물품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사치품, 즉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고 치장할 때 쓰는 물품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사치품들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교만해졌는가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은 병거 1,400개와 마병 12,000명을 병거성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병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의 금이 얼마나 넘쳐나든지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00년까지 자란다고 하고 나무의 제왕이라고 하는 백향목이 어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땅의 경제가 얼마나 부유하고 막강했던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할까요? 경제적인 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치품들을 모으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다라는 거지요. 솔로몬의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28절과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은 말들을 애굽에서 사서 들여옵니다. 그것은 한 필에 은 150세겔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필에 은 150세겔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은 600세겔의 병거를 들여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여온 목적이 무엇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변 국가들과 군사무역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 굉장히 부를 가져다주고 또 나라 경제를 부강하게 만들어줄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최고조에 이른 것 같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분말을 들여오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지요. 더 큰 문제점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걸어가고 있는, 행하고 있는 솔로몬의 행동에 브레이크를 걸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경도 안 쓰고 사람들과의 관계,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만 더 힘을 쏟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하들 가운데 누군가는 조언을 해야 되는데 다윗의 시대에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보여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런 선지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불행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솔로몬의 사치와 방종이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치와 방종의 길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치와 방종의 길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치와 방종의 길이 아닌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